보겠습니다. 시편 19편을 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막이 나오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곧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설명절 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내셨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길게 하지도 않고 밤새도록 하는 것도 아닌데 가능하면 나오셔서 이 시간에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배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 축복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남들이 하지 않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대부분 안 하거든요. 전도 대부분 안 해요. 기도 대부분 잘 안 해요. 또 성경도 잘 안 읽어요. 근데 우리는 다수의 많은 사람들 안 하는 쪽에 있으면 안 되고 소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늘 있는 자가 돼서 축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손자가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그 미국에는 전부 통계가 다 나오는가 봐요. 아빠가 어느 직장 다니며 월급 얼마 받는지 이게 통계가 다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2,000불 받아서 집세가 방세가 2,200불 나가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무료로 급식 주는 그런 것을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학원이나 가회나 이런 거 못 하죠. 근데 손자가 와서 이렇게 공부한 것을 엄마를 앉혀놓고 저희가 있을 때 할아버지 앉혀놓고 오늘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키포인트다고 이걸 내가 외워야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맞고 영접할 때가 있는 거예요. 늘 그렇게 공부한대요. 참 잘하는 거죠. 학교에서 공부한 거 대충 하고 이제 학원 열심히 다니고 가회를 열심히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교과서에 충실하게 해주는 것만 잘 알아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특별 기도하고 산기도 가고 특별하는 것도 좋지만 금식기도 하는 것도 좋지만 공예배를 중요시해야 되는 거죠. 정해져 있는 주일 예배 오전 예배들이 가버리고 수요 예배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런 거 등한시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사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나올 시간이 없을 만큼 막 바쁘게 전국을 다녀야 되면 그걸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지도 않는데 많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게 될 때 참 곤란하죠. 중직자들이 나오셔서 기도하고 모여서 자리를 채워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참 축복받을 일인데 오늘 나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갱신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있는데 내가 이 시간에 시간을 쪼개서 참석해야 되겠다는 그런 중심이 돼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금보다 더 사모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쭉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부딪혀 왔어요. 서론에서 먼저 생각할 말씀은 첫째, 성경. 이 성경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의 말이라면 우리가 등한시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하나님은 실수해서 이걸 성경 기록하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거 왜 적어놨을까 싶을 정도 그런 같이 보여도 하찮게 보여도 하나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다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성경 전체 66권의 모든 말씀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 저자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어서 기록하겠다는 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었다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아주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경 거룩한 하나님 말씀 그 두 번째 서론의 말씀은 성경의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의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중요시하고 읽고 듣고 해야 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기록하였느니라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입이 이를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내 생사화복을 지고 주관하고 계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입이 이를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인상의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 만나서 이렇게 하고 저런 문제 만나서 저렇게 하라 싹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동성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죠. 너무나 이제 안 좋은 거 그런 거 하면은 에이즈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게으르면은 궁핍 다 가난할 수밖에 없다. 부실해야 된다. 뭐 온갖 말씀들이 성경에 인생 살아가는 답이 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려고 애써야 되는데요. 세 번째로 서론의 세 번째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려고 애를 쓰세요. 자꾸 들으려고 애를 쓰세요. 그리고 그걸 실천해서 지키려고 애를 쓰세요. 물론 다 못 지켜요. 우리가 뭐 옷 두 벌인 사람 한 벌 나눠주라, 오리 가장 10개 가져오라 다 못 지키죠. 못하지만 그러나 이 예언된 말씀을 읽으려고 애를 쓰고 들으려고 애를 쓰고 지키려고 애를 쓸 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보면 죽는데. 하나님 어디 뭐 청와대에 계시고 가서 면접해가지고 면회가 되어지고 만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지 않잖아요. 못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안 하는 거고 하나님 가까이 이렇게 실천하려고 애쓰는 거. 기도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했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가 증인되어야 되는 것 이런 것 그것이 전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첫째, 영혼을 소성시키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7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하나님의 법이 막 좀 틀리거나 부족하거나 이게 아니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람을 지으셨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아멘 아멘 사명 받을 때에 영이 막 살아난단 말이죠. 소성한다 그랬어요. 감으로서 채소를 심어놨는데 막 말라서 타들어가다가 소낙비가 쫙 내려나오면 살아나듯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받을 때 영혼이 소생된다 그랬거든요.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랬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내 영이 살찌고 영의 근육을 만들고 영이 잘 되는 방법이 영혼이 소생돼야 되는데 말씀을 사모할 때 영이 산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45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알림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 기운이 소생했다 그랬어요. 식량사로 두 번째 갔다 온 아들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야곱에게 와서 아버지 우리 동생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돼 있습니다. 안 믿어지죠. 2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무슨 말해도 안 믿어졌는데 요셉이가 그 아버지를 태우려고 요즘 말로 한 비행기를 자가용 비행기를 내줬어요. 마차 수레를 탁 보내줬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야곱이 소생했다 그랬어요. 아 이게 진짜구나.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서 15장에 보면요. 사사기 15장 19절인데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그랬어요. 이 삼손이 낙이 턱뼈 하나 죽어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막 죽였대요. 그 사람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000명이 뭐 죽으려고 가만히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더운 중동 지역이 얼마나 덥습니까? 우리나라 여름에 한창 더울 때가 거든요. 그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막 1000명을 막 찌르면서 막 죽였는데 목이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 사사기 15장에 보면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으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날 죽일 텐데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 좀 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삼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묵한 곳을 확 터뜨리셨대요. 물이 콸콸 쏟아나오는 거 있죠.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난 뒤에 소생했다. 회복되어서 소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32절인데요. 시편 69편 32절에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이를 보고 기뻐하다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연휴도 지났고 이 추운 밤에 눈도 왔는데 집에 따뜻한 방에 있으면 좋은데 그래도 내가 안 가면 교회 아무도 안 모일 텐데 하고 오신 분들 소생함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큰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0편 17절로 18절인데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7절인데요. 요나단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사울 왕이 금식해라요. 전쟁할 때 먹어야 전쟁하죠. 근데 금식하라고. 만약에 무엇을 먹으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마침 그 아버지 그 얘기할 때 없었어요. 종 하나 데리고 블레셋 진영에 가서 싸우고 왔어요.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니 눈이 밝아졌더라. 전쟁에 내가 얼마나 막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기운이 지냈겠어요. 근데 지팡이 끝을 내가지고 벌꿀이 있는데 꿀을 찍어 입에 대서 꿀을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다. 소생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통회한 자의 영혼을 하나님 소생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8절 9절인데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린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나오는데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그 물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 발목에 물이 차오르고 그다음 다시 또 측량하니까 무릎에 차오르고 허리에 차오르고 헤엄쳐야만 될 수 있는 범람한 물이 되어졌다. 이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들이 살아나고 과일들이 풍성해지고 또 약재 재료들이 풍성해지고 강물이 흘러가는데 바다가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렇게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소생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봤는데 시편 119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살아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소생이에요. 전해성이 소생으로 되어 있어요. 37절에도 보니까요. 시편 119편 37절에도 살아나게 하소서 계속 나오는데요. 88절, 154절, 156절, 159절에 보면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고 받을 때 우리 영이 막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 7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겠는데 지식은 많이 배우면 지식이죠. 근데 정주영 씨는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지혜가 있으니까 박사님들을 다 부렸잖아요. 먼저 좀 생각해 볼 사람은 요셉인데요. 요셉은 공부한 적이 없죠.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가 뭐 가회를 열심히 했다든지 공부를 열심히 그런 게 없어요. 그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형들 사이에 왔다 갔다 심부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9편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자 이 말씀을 하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걸 동행을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일기를 쓰게 하고 일기를 써내라. 안 한대요. 처음에 아무도 안 한대요. 주님과 동행하자 하면은 동행했던 것을 내가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누구를 만났는데 어떻게 했었더니 이렇게 됐었다는 거 동행하는 그 증거들이 기록을 하고 자꾸 올리고 해서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그게 부음이 바람 불어가지고 전체가 동행하는 비밀을 해야 살아나는데 대부분 듣고도 안 해요. 해야 되거든요. 요셉이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거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배경이 최고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이 말 안 들을 되어지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봤단 말이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뭐 가정 총무를 삼고요. 그 2인 자리가 얼마나 종들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직원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가정 총무를 삼고 모든 것을 요셉 손에 다 맡겼다 그랬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뭐 통장 다 맡기고 집문서 다 맡기고요. 주식 다 맡기고요. 알아서 네가 해라. 불신자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걸 봤다 그랬어요. 창세기 39장 21절 23절에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업무를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요셉이가 공부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너무나 귀하게 쓰임 받았고 누명수 감옥 갔는데 간수장이 또 요셉 손에 다 맡기고 맡긴 것은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왜? 확실하게 하니까. 그래서 결국 왕 앞에 서서 왕의 꿈 해석하고 난 뒤에 꿈 얘기 딱 듣는 순간에 다 대책까지 다 내놔버리죠. 그래서 이 바로왕이 우리가 어디에서 여호와 신에 이렇게 감동받는 사람 찾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네가 오늘부터 총리해라 하면서 다 맡겨주셨잖아요. 관련 두 번째로 생각할 사람은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갔어요. 전쟁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 포로지에 끌려가서 분명히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뜻을 정했다. 사도행전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 뜻을 정했거든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은혜를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들어주게 만들었어요. 채소만 먹는데도 고기 먹는 사람은 더 얼굴이 윤택해지고 빛이 났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다니엘에게 능력을 주셨냐. 다니엘서 1장 2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바벨론의 술객 박수 점쟁이들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다 합친 것보다 10배나 뛰어나 보니까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요 불신자인데 꿈을 꿔놓고 술객 박수를 데리고 와서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라는. 그 술객들이 얘기하죠. 왕이 어떤 꿈을 꿔는지 말하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꿈을 꾼지 알아맞힐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신들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몸을 다 쪼개라 그러죠. 그 점쟁이들 술객 박수들은 꿈 해석하기 위해서 월급 주면서 특별한 음식을 주고 특별하게 옆에 두는 사람이거든요. 몸을 다 쪼개라. 그 다니엘이 왕이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좀 달라 해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을 하잖아요. 4장에서 보면 다니엘서 4장에서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을 또 해요. 5장에서 가서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 왕이 저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쓴 기구를 갖다 놓고 그 술을 마시면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벽에 손이 하나 나오잖아요. 이 벨사살 왕이 앉아있는 건너편에 손이 나와가지고 글씨를 쓰는데 못 읽는 글씨예요. 우리가 뭐 아랍 글씨 나오고 하면 못 읽는 것들 한 가지겠죠. 그래서 못 읽었는데 다니엘이 술 마시다가 이 벨사살 왕이 사색되어지고 막 괴로워할 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저 글을 풀어낼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의 그 꿈 해석을 맞춰도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와서 해석해 주지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하거든요.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적으로 달아졌는데 부족함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대해서 뿌리거든요.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4명의 왕이 바뀐 동안에 총리로 있으면서 바벨론 강대국을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 됐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런 축복이 왔어요. 이 지혜를 얻은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은 솔로몬을 빼놓을 수가 없죠.
역대하 1장 7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소서오나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희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했는데요. 솔로몬이 하루에 1,000번제를 드렸대요. 1,000마리의 양을 잡아가지고 태워서 없애했다 하는 것은 물론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했겠습니다만은 말이 1,000마리지 어마어마하잖아요. 1,000마리를 다 잡아서 각을 뜨고 내장을 다 내고 번제단 위에 세워서 놓아놓고 불을 살라서 재를 만들고 또 1,000마리 계속 하루 종일 아마 했을 거예요. 여러 군데서 했을 거예요. 그날 밤에 잠들어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1,000번제를 드렸냐. 예, 주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고 내 아버지 다윗은 훌륭해. 나는 어린 사람이고 이 많은 백성을 내게 맡겨주시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대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네가 원수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장수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네게 맡겨준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했었기 때문에 네가 구하지 않은 이것저것을 네게 더해 주겠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 얼마나 지혜 총명을 주셨는지 너무 뛰어나게 축복받아가지고 솔로몬이 말년에 너무 잘못되어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사실 고기 잡다 왔잖아요. 무식한 사람이었고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뒤에 얼마나 구약 성경 인용해가면서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하는지요. 안전병이 벌떡 일어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막 베드로 와서 베드로를 주목해 봤을 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인데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으로 대다수 그 당시에 이 문명이었으니까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너무나 성경을 꿰뚫으면서 구약성 인용해가면서 안전병 일으키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데 깜짝 놀랐다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을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순금보다 더 사모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8절,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119편 72절에 보니까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금, 은 이건
은을 주로 돈을 가지고 은을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헛거니와 베드로가 안전병에 얘기했잖아요. 그 돈을 요즘 말로 돈을 얘기하는데요. 돈보다도 천천 금은보다도 주의 말씀의 법을 더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27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사랑한다고, 금은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성경 읽을 때 너무 이 은혜가 돼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계속 읽을 만큼 말씀에 푹 빠질 때 굉장히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영이 맑아지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요. 11절 14절까지 쭉 보죠.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12절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절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14절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말씀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너무 지쳐있고 환경에 너무 지쳐있고 힘을 잃어가지고 기도할 힘도 없고 교회 나올 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교회 나오지 못하신 분들 업무상 바쁘게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혹시 텔레비 보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자리에 가 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켜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만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할 때 우리 영혼이 소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하나님 소생시켜 주세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기 갈급한가 내가 주님을 찾기 갈급하니이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듯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자녀들을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 구역에 우리 기관에 주일학교에 모든 영혼들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대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세상 방법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더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경쟁자와 경쟁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다니엘에게 10배나 뛰어난 걸 주시니까 싸울 필요가 없죠. 그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총리 3명 있는데 다니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두 사람이 깨를 내고 법을 만들죠.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를 사자굴 던져넣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올무에 걸리겠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어요. 빠졌는데 사자들이 입을 봉해놔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그래서 왕이 그 다음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자 했던 사람들이 가족까지 다 묶어가지고 집어던져 넣어라. 그들이 땅에 닿기도 사자들이 다 뜯어먹었다 그랬거든요. 이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 지혜를 얻으면 이런 능력이 생기게 되고 축복이 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돈을 사모하고 돈이 있어야 활동을 하고 모든 게 되어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했는데 화가 났겠죠. 전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활동비가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됐는데
윤 대통령 활동비 영원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화가 나니까 계엄령을 선포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엄령을 하면 안 됐거든요. 우리가 금을 사모하고 은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돈을 사모하는 것, 필요한 것 하나님 아시는데 그보다 더 사모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금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꿀을 한 모금 자꾸 이제 더 먹고 싶잖아요. 너무 달기 때문에 먹고 싶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찬송가 200장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